아주 어렸을 때 갈릴리로 보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자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임명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그 말씀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가 누구인지, 어렸을 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간에 그 나라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기 400년 전, 최근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선지자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의 중심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하여 그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나라의, 그 유대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세주보다도 선지자가 먼저 와서 구세주의 앞길을 준비하게 된다. 이것은 일찍이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3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의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하셨던 선지자인데 일찍이 예언하던 의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현은 예고되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세주의 오심에 앞서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에 앞서서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어디에 가려면 분명히 선발대가 먼저 가서 길을 다 점검하였습니다. 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는데 불편은 없는지, 갈 수는 있는지, 또 길은 평탄한지 다 준비하였죠. 요즘에도 대통령께서 어디에 간다고 한다면 미리 선발대가 가서 다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사실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위가 높은 분이 온다고 하면 열심히 준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누가 온다고 하면 열심히 준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위가 있는 분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미던 일이 있었는데 왕께서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왕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와가지고 다
알려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용모를 봐도 8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특별한 옷을 입었죠. 약대 털옷을 입었고 또 가죽띠를 띄었고 음식은 또 야생에서 나는 그런 음식, 이 메뚜기를 먹는다든가 또 석청, 그 야생 꿀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세속의 삶을 살지 않고 아주 특별히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더 힘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외친 말씀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제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마태복음의 천국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만 유달리 천국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두려움보다도 기뻐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이제 저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죄를 씻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그렇게 하면 다가온 천국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그 말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아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간의 죄를 많이 행했던 군인들도 왔고 또 남의 것을 탐욕스럽게 뺏었던 세리도 왔고 또 심지어 그간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주 종교의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 또 한쪽에서 열심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오면 우리들은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전하 있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라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직진하던 차가 마치 목표를 향해서 우회전을 하든지 또는 좌회전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돌이켜서 거꾸로 방향을 바꾸어 가든지 유턴을 하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원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관역이 있어요. 이 관역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분명히 가야 되는데 벗어났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다가 골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찼던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정확히 가지 못하였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라. 목표가 가까이 왔고 이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할수록 특별히 성숙해져 갈수록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대로 바르게 살아온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당시에 그 위친 곳은 요한이 와서 위친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보다는 도리어 죄가 적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높은 수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하면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정말로 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순전하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은 비교적 깨끗한 편에 속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 또는 신앙의 수준도 높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비교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는 요한은 특별히 그간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요한이 여기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면 본문에 나왔듯이 엄청난 그 말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 여기에 무슨 자각,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온 그런 좋은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종들이야. 사탄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책망, 참 정말 대단한 책망인데, 이 책망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분명히 들어야 되는, 잘못될 수 있는 모습을 가장 잘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이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옳은 척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영적인 교만, 신앙적인 교만은 가장 나쁜 교만입니다. 이것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종교를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교회를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교만입니다. 또 특히 오랫동안 지도자로 있어온 사람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뜻밖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으면 그런 모습이 안 보여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더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된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그때 요한이 책망했던 것처럼 그간의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간에 잘 믿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의 불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부터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예고편 같기도 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보통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책망이 없습니다. 야, 너희들 가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라든가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런 정도의 권면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실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요한의 책망 가운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예고인 것입니다.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돌들로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 새로운 약속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나중에 보면 새로운 약속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의 자녀들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간에 하나님을 몰랐던 새로운 약속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나라가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를 우리와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내가 잘 열심히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의 나라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책망을 들었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대주자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선함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을 암시하였던 말씀을 보면서 그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 새로워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도록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온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